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저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성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렇게 했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는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예수님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그랬습니다. 권위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는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권위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뚱맞게 난데없이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앞서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도 역시 권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포도원에 주인이 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포도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자, 그러므로
농부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임으로 주인이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진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권위 이야기죠. 역시 지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그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들은 역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의 말씀을 수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인이 보낸 종이나 아들을 죽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헤롯 당원 그러면 헤롯은 왕 이름이 헤롯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황제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은 자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제비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을 보낸 것은 여기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것은 지금 헤롯 당원이 관찰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혁명적인 존재인가 아닌가 이걸 관찰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반하느냐 않느냐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확하게. 자, 바리새파들은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훼손하느냐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걸 지켜보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은 로마에 대해서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로마에 대해서 혁명적이냐 이걸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그 칭찬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되다. 이건 칭찬 전술인데 기만 전술이죠. 당신은 참되다 하고 그 다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 질문은 시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왜 시험이냐 하면은 지금 긍정이냐 부정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 당원들에게 걸려들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 그러면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고분고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 반유대주의자는 거죠. 어디 지금 식민지 국가의 황제에게 세금을 능동적으로 바친단 말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반로마주의자가 됩니다.
혁명가죠. 그러니까 지금 바쳐라 해도 말이 문제가 되고 바쳐라 하면은 지금 바리새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딱 보낸 거예요. 그 이제 답은 지금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앞잡이냐 독립운동가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뭘 선택했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둘 다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말려 들어가기 쉬워. 칭찬 잔뜩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니까. 덥석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외식한다는 것이 밑에서 말한다. 밑에서 얘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브 플레이다. 밑에서 암암리에 전개되는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그러면은 로마의 돈입니다. 돈인데 이 주화인데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일당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화입니다. 동전입니다. 근데 그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글자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언이에요.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한 번씩 쓰더라고 이 말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나 알고 쓰는지 몰라. 지금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사람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그러면 사람이 하루를 사는 그 일당이에요. 이 인생입니다, 인생. 하루길 되는 인생이에요.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딱 냈다. 그럼 이 돈에는 항상 표면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양식이 있고, 그리고 가치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이 좀 알아들기 어렵지만 굉장히 내용은 쉬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에는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면에 담겨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형식이 있어요. 육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는데 자, 그런데 이 돈과 사람, 이 운명이 정말 비슷한데 표면적인 가치 양식이 있고 이면적 가치 양식이 있다. 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다. 표면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면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한번 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짠 예. 만 원짜리 예. 표면적으로 돈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는 세종대왕이 계십니다. 세종대왕. 자, 그런데 이거 종이가 가치가 만 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 이 만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면은 이 종이 돈 이거 만 원짜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돈 훼손시키면 내가 의도적으로 찢고 막 훼손시키면 불에 태우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잡혀 들어갑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국은행 거예요.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불에 태우면 나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범칙금을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갑 차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다? 국가 거예요. 한국은행 조폐공사의 것을 내가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이거 가이사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만 원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는 누구 거다? 이건 내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돈을 보관을 해놨는데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다 탔다. 그런데 쟤를 싹 뒤져봤을 때 여기에 아주 신권이라서 화폐의 번호가 다 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증거물만 제시하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내야 되겠지. 정부의 재산을 훼손했으니까. 이건 세상 정부 거예요. 옛날 왕권 시대 때는 가이사의 것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겁니까? 이건 어디 거예요? 못 읽겠습니다. 별거 아니네.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은행 거예요. 근데 이 속에 100불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건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고 보이는 가치가 있다. 보이는 가치는 종이 인쇄값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전이 있다. 그 동전을 만드는 가치, 동전을 만드는데 비용이 듭니다. 어떤 때는 동전보다도 우리나라에 전에 10원짜리 황동으로 된 10원짜리, 그 황동으로 된 10원짜리가 10원보다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10원짜리를 전국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녹였어. 그걸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잡혀들어갔어요. 화폐를 훼손한 죄로 잡혀들어간 거예요. 돈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권.
10원짜리보다도 10원 가치보다도 10원짜리를 만드는 황동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표면적인 것이 있어요. 표면적인 것. 이것은 내 자신의 어떤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스펙, 또는 내 자신이 생겨먹은 모양, 이런 모든, 내 육신이 입고 있는 모든 조건, 이런 것은 다 하나의 표면적인 가치단 말이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의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이 돈과 너무나도 사람은 닮았습니다. 표면적 가치 양식이 있고 이면적 가치 양식이 있다. 형식의 가치가 있고 내용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은행 이런 것도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인 가치. 표현 양식이죠. 은행. 그리고 나는 직함이 뭐다. 나는 재산이 얼마나 있다. 자, 이것은 표현 양식이고 표면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몸은 어디에 매여 있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매여 있어요. 우리 여기에 소집령 내리면 다 가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소집령 내리면 다 가야 돼요. 그 다 매여 있습니다. 그냥 출국 금지하면 출국 금지돼 버리는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이사에게 매여 있단 말이죠. 왜냐? 그런데 이 몸은 표면적 가치예요. 이건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세상 국가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 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만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게 왜? 누가 제일 놀랬어? 자, 많은 가치가 저 지폐에 많은 가치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잖아요. 저기 오물이 묻어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구겨지고 만신창이 나고 십자가로 가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구겨졌지. 그 제일 놀란 사람한테 줘라.
이거는 잘 안 구겨집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못 드립니다. 내가 5월 달에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표현 양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적인 조건 이런 것은 또 우리의 언행 이런 모든 것은 코스모스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임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망가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양식은 그 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훼손되고 그렇더라도 그 숨겨진 가치입니다. 이것은 아델포스의 세계입니다. 자, 이것은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사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표면적인 양식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신용사회가 될수록. 그래서 이제는 카드로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카드 없어도 돼. 폰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신용사회. 신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중에는 빚도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신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거래를 장부에 쓸 필요도 없고 이거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헌금도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게 신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만 오가는 것이지 증표는 표면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 헌금할 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주일날 헌금은 토요일날 숫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미리 두루매기도 다리고 동전 다리고 주일날 그 옷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헌금할 것은 헌금할 돈을 숫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토요일날 그 다음 주일날 그 헌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거기에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용이 높다 더라다 믿음이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표면의 은행이 중요한 신앙이죠. 율법이 작용하는 거죠. 행위가 중요한 거죠. 집회가 반듯하냐 안 하냐. 반듯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내 자신, 내 행위가 심판되는 거예요. 집회 헌금하는 돈을 꼬개꼬개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중요한 신앙이 아니라 뭐다? 행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다리미로 다려야 직성이 풀린 거예요. 그건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집회의 모양이 반듯하냐, 신권이냐 아니냐, 구겨졌느냐 안 구겨졌느냐 이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용사회가 될수록 그 표현 양식은 점점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용사회가 되면 될수록
표현 가치는 상실된다는 거죠. 표면 양식은 점점 사라지고 가치 양식만 남는다는 거죠. 화폐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신용, 즉 믿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냐? 그럴 때는 형식은 점점, 화폐는 점점 사라져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세상 임금입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에게는 표면적인 것은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 맞춰주면 돼요. 표면 가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내용 가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표현 양식으로부터 왔느냐? 이면 가치로부터 왔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돈 안에 권위는, 이 돈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종이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죠. 100달러라고 하는 이 가치는 종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이는 캐나다 정부 거예요. 집어넣어야지. 그러므로 표현 양식은 세상 임금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고, 이면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표현 양식은 구겨져도 되고 신용사회에서는 없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치 한 데나리온 동전과 같습니다. 하루 해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표면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인지, 내용 값어치를 위해서 사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고로 그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신 구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